다 일어나셔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동문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곡자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조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무덥고 후덥지근한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축복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두 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두 분 목사님께 오력을 주시옵고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지치지 않도록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강단 말씀에 축복과 은혜와 성령 충만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은혜 받고 치유받고 성령 충만한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언약궤의 성전 건축의 축복을 허락하사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중직자들을 축복하사 로마서 16장의 전도자들이 받은 축복을 모두 받게 하시고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며칠 남지 않은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랩런트들을 축복하사 세계 복음화와 237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매일 밤 기도와 준비로 헌신하시는 교사님들을 갑절로 축복하사 그들이 손길에 은혜를 베푸셔서 알차고 유익한 행사가 되도록 축복하시옵고 그 열매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성가대를 축복하사 성가대가 찬양할 때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당할지어다.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축복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혀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크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8장에서 은혜를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절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언약 잡고 크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분명하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그러십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은 예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그의 혼과 영과 골수까지 쪼개는 능력이 계시고 살아 움직이신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이 동일하시고 말씀으로 동일하시고 함께하시고 동일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신다 그런 말씀.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영과 육과 혼까지 다 쪼개며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떡이신 말씀을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들임을 내 자신임을 깨닫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51절까지 특별히 49절에서 50절까지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잖아. 만나 먹어서도 인생은 한번 이렇게 죽어서나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죽는다. 그리고 이 육신적인 만나 이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예수 안 믿으면 다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직접 오신 생명의 떡인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리스도 복음으로 각인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야 돼.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시작되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와 또 2주 후에 시작되는 세계 렘넌트 대회 WRC 그래서 이 대회를 놓고 베드로처럼 어린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명을 받는 천명을 받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들,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이 음성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음성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언약의 의정 속에 있는 복음, 전도, 선교의 의정 속에 있는 복음을 사랑하고 지금까지 내려온 렘넌트의 여정을 아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은 바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어린 양들을 말씀으로 치유하고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바꿔주고 최고가 첫 번의 교회와 영원한 교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고 렘넌트를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양육할 때에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성경학교 우리 어린이들을 렘넌트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라. 가능으로 도전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에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고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고 출 로마의 속국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음을 또 이러한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에서 가르쳐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렘넌트 데이 때도 다 가르쳐줘야 된다. 세계 렘넌트 데이 다른 영어를 많이 쓰겠대요. 그래서 W, 올드, R, 렘넌트, C, 컨퍼런스 그런 대회다 그런 말이에서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어디를 가든지 내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렘넌트들을 그렇게 키우고 내 자신이 렘넌트의 힘을 말하 남은 자 자기가 치유가 돼야 남을 가르치지. 자기가 확신도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말씀으로 다져져야 돼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각인되고 말씀으로 뿌리내리고 또 기도 체질 복음 체질이 되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에 꼭 렘넌트들의 이걸 심어주세요.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6절처럼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교훈과 훈계로서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 나쁜 버릇도 8가지 가는데 복음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 평생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할 때에 양육할 수 있는 밭을 먼저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먼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 개인 상담, 가정 상담, 부모 상담, 애들 도하면 다 순진하게 다 나옵니다. 다 나와서 상담 먼저 같은 밭을 만들고 옥토를 만들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복음을 심어서 복음으로 심어서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도록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에 이러한 해방의 역사가 완전히 죄와 저주와 사단 완전히 해방되고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을 먼저 그들에게 또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구원의 길 기초적인 7가지 축복 불신자 6가지 상태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대로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꼭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시고 이 언약을 이번 여름 성교학기 때 꼭 심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본론적으로 신명기 8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첫째 되기 전에 신명기 8장 전체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8장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백성을 지난 주간에는 택한 백성 성민이라고 그러죠.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8장에서는 이 거룩한 백성을 양육하기 위해서 거친 광야를 오랫동안, 그것도 40년 동안, 거기 가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루 반나절 아니면 갈 것을 40년 동안 세상을 백명 돌렸어요. 오랫동안 40년 동안 지나게 하신 사실을 보여줘요. 그게 이제 신명기 8장입니다. 그 양육 방법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를 어려운 자리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낮췄습니다. 그게 신명기 8장 2절 3절이죠. 2절 3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이제 이게 대지가 아닙니다. 아직 전체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2절. 너희들을 내가 시험한다 그랬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시험하지.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세 번째로는 기적으로 돌봐주세요. 기적으로. 3, 4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만나를 내려주셨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번째로는 그들을 또한 징계하셨어요. 5절 말씀이죠. 8장 5절. 그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이러한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 첫 돼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전체 내용이고 본론적으로 첫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이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축복되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첫 돼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인데 저와 여러분이 차지할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첫 돼지 1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렇습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번성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서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우리는 세계의 복음화의 상징이 가서 싸우니까 상징도 있지만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기 전에 이 땅에서 먼저 누린다 이 말이에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했습니다. 차지할 땅의 일대지의 이제 두 번째는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은 이제 시험을 해보시는 것이죠. 시험을 해보요.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안섬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섬기는지 여러 가지 괴로움과 문제, 사건 이거 시험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는 고난이요 절망이요 멸망이지만 우리는 축복입니다. 축복. 축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축복입니다. 문제는 축복.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임을 믿고 언제나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는 언제나 축복이고 디딤돌이요 발판이라고 그랬죠.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이 아니고 몽땅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 자신이 네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네 자신을 시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자신을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이죠. 우리가 내 자신이 먼저 시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잘 나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자신을 꼭 시험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로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게 알리라. 오늘 본문과 이 제목과 핵심입니다. 핵심. 사람이 육신적인 거 의식주만 가지고 떡으로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육신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영도 있으니까 너희들은 육신적으로 만족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이거는 무슨 말씀? 명령, 하나님의 법,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탄이가 나와가지고 이 돌들을 들어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순종하겠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9, 5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은 47절에서 58절까지 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 58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 영생을 얻어라. 육신적인 삶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의 조상들은 여기 신명기에서 말한 대로 하늘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 않냐. 인생은 결국 죽는다. 다 죽는다 그래요. 이 만나가 굉장한 이렇게 고가 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 먹어서도 오늘날 아주 고급스러운 아주 그 영양가 있는 최고급의 영양식을 먹어도 결국 죽는다. 육신은 죽는다. 그리고 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49절 50절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먹을 때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 믿을 때에, 나 예수를 믿을 때에, 믿고 말씀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꼭 욕심만을 생각하고 이렇게 육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지 말고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영이 있음을 바라라.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은 육신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과 육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은 영이 사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아라. 그 영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이 말.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라 이 말. 복음으로 누려라. 그 결국 이 만나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만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영육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받고 이 말씀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절에서 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만나를 먹고 살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기 교만하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며 때로는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추상에 알지 못하는 이제 여러 가지 겸손도 하시며 여러 가지 낮추게도 하시며 굶주리게도 하시며 또 이렇게 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만나도 그러게 때로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도 주신다 이 말. 만나.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낮추셔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만드시고 우리가 먹을 것이 앞으로 큰 환난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하늘에 만나를 먹이시고 앞으로 큰 환난이 오고 죽음이 와도 우리를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광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시더니 아무 마실 물도 없고 먹일 물도 없고 이 마실 물이나 먹을 물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식도 없지만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물이 없을 때 물도 나게 해주시고 이러한 축복으로 너희를 보장해 주신다. 그래서 완전한 겸손 낮추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오직 예수께 올인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육신만 살지 말고 영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육이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만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민수기 11장 9절 7절에 이제 7절 9절에 있는 말씀이 있다는 만나는 가시라고 그래요. 가시 식물의 일종입니다. 모양은 진저와 같은 것이라서 참으로 값진 것을 주셨죠. 그리고 8절에서는 백성이 도로다니며 그것을 거둬 맷돌에 갈기도 했다 그러죠. 절구에 막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 먹고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더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으로도 주시고 쌀을 대신해서 주실 수가 있고 과자로도 만들어주고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시고 이렇게 풍성하시고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를 내게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먹고 과자로 밥으로 먹고 과자로도 만들고 그러죠. 근데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이슬같이 내렸다 이 말. 여러분 모든 경제의 어려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슬같이 내려주시는 경제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흑암 경제를 꺾어야 돼요. 그러면 흑암 경제를 꺾는 것은 헌금. 11조는 축복의 씨앗이에요. 틀림없습니다. 100%. 씨앗을 심는데 왜 안 나게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해 보십시오. 흑암 경제가 꺾고 어떤 나를 가로막고 우리 가정을 가로막는 흑암 경제, 내 사업을 가로막는 흑암 경제를 완전히 꺾어버려요. 그러면 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슬같이 내린다. 이슬같이.
이슬같이 이러한 의식주 책임져 주신다. 11조 안 넘은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헌금 1,000원도 안 넣은 사람 회개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절에 나와서 헌금, 우리는 매주 감사하는데 저지난 동안 감사임계는 내가 먹고 쓰고 친구하고 커피 마시고, 내가 뭐 옷 사 입고 뭐 신발 사 신고 밥 사 입고 밥을 사서 입는다, 먹고 이런 거 전부 계산해 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쓴 거보다도 넘치게 10,000원을 썼다. 10,000원만 쓰겠어요. 청년들 30,000원, 50,000원 팍팍 쓰던데 뭐. 근데 교회 와서는 돈 1,000원도 헌금도 안 하고 11조도 띄어먹고 이런 사람들 회개하고 정말로 경제 축복 받고 싶거든 11조하고 내가 평생 가난하게 살고 싶거든 11조 안 하고 헌금도 하지 마세요. 받고 축복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받아도 전하잖아요. 이거 그대로 살으세요. 목사님 헌금 강조 안 해. 너 절대 명심하세요. 내가 50,000원을 썼으면은 60,000원이 감사헌금이 나야 되고 51,000원이라도 넘치고 10,000원 썼다면 11,000원이라도 해. 그 감사헌금 되지. 10,000원 미만이면 그게 감사헌금 됩니까 그게?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슬같이 여러분 의식주를 책임주시고 경제를 책임주시는 경제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기 4절입니다. 4절은 뭐라고 말씀이? 이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에워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1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 의복 헤어졌습니까? 절대에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 헌옷 입지 않게 하다는 거지같이 다니지 않게 한다 이 말이에요. 축복을 주셨는데 지가 거지같이 입는 것이지. 물질을 주셨는데 어떤 처녀는 딱 보면은 옷을 입는 거 보면 완전 촌스럽게 지가 촌스럽게 거지같이 입는 사람.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 신분과 권세를 다 주셨다니까요. 다 주셨어요. 주셨는데 시가 안 사입고 그냥 신발도 안 신고 교회 올 때도 쓰리바 찍찍찍 끌고 오면 지가 오는 거지. 나는 그러지 않았다 이 말. 하나님은 풍성하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너무 풍성하니까 교회는 헌금도 안 하면 쬐끄만 허거나 안 하면서 자기 몸치장을 하는 걸 보면 그렇게는 살지 말아야 되지. 옷은 철저히 갈아입고 신발은 그냥 좋은 신발 신고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는 아주 그냥 하나님 거지 되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사람 뭐예요? 아직까지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허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여자가 아니 할머니인데도 그러네. 귀걸이를 짜르르 4개를 걸고 살면 코걸이까지 걸지. 여기다 빵꾸 들고 여기다 달고 화장을 허해서 그래요. 허해서. 그런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금방 복음 받아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헐벗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발이 부르트지 않는다. 이 말은 열심히 달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발이 부르트도록 인생을 살아가도 부르트는 인생 돼요. 하나님의 인생은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발이 부르트도록 달려도 피곤해. 이사야 40장 29절 30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젊은 동들처럼 올라갈 것이다. 노인네도 피곤치 않는다. 달려갈 것이고 노인도 팍팍 넘어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익어가는 이러한 축복. 한마디로 건강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발이 부르도록 다져도 다리 아프지 않게 한다 이 말이에요.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함께 하신다 이런 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렇게 산다 이 말이.
5절 말씀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게 5번째인가요? 1대제 5번째.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잘못을 하면 징계하셔요. 아들을 징계한 것처럼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이 말씀대로 하면 이러한 축복 주시지만 안 살면 징계하셔요. 욥기 5장 18절에 보면 사랑의 채찍을 때린다, 징계하신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보면 사랑의 채찍과 징계를 하신다 그랬어요.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애비 없는 자식이요, 버린 자식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서서 우리는 징계 전에 축복입니다. 불신자들은 벌입니다. 우리는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6절 7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나니 그는 그곳은 골짜기이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중의 샘이 흐르고. 8절 말씀. 밀과 보리 소산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꺾는 오사이.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 뭐라 할까 6절 7절 10절까지는 그러면 모든 소산이 모든 것이 적과 꿀이 오르는 소산이 9절 말씀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10편 23편 5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리고 10편 23편 9절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10편 34편 9절 10절의 말씀.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땅에 그 땅이 이제 그 땅이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돌 것이다. 상관없다. 어떤 환경 속에서. 그래서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 찬송을. 배부르는 인생 10절에 배부르는 인생 삼으시. 우리가 가는 곳에 옥토를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옥토를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배부르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산이 잘되고 또 우리의 모든 뭐랄까 농사가 옥토가 되고.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옥토를 만들어 주십니다. 배부름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배부름을 주신다.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 주신다 이 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이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말씀 지키며 이렇게 축복해 주시듯이 우리들도 천국 가는 날까지 하는 말씀에서 이 땅에 살 때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 자, 두 번째 대지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 11절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는 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삼가할지어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방법이 말씀대로 사는 것. 12절 말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주고 하게 되며. 그래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하늘 말씀대로 살며 말씀대로 살면은 12절에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기 배부르고 여러분 아주 멋진 이러한 집을 주신다 이 말이지. 집을 주신다.
수영장 있는 집을 그리워합니까, 여러분들? 멋진 집을 주시는 것이죠. 뭐라고 주십니까? 미션홈하라고, 지교회하라고, 다락방하라고, 말씀운동하고, 멋진 집. 그럼 여기 집, 우리 언약교회도 세계 복음하라고, 이 지역 살리라고, 237개 나라 살리라고, 전도와 선교의 주장이 멋진 교회, 저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체 안 해도 이미 예비하고 지어놓은 집에 있다. 모든 가게도 다 채워진 집이 있다. 이 집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배부르고 여러분 집에는 아름다운 대궐 같은 집을 주셔서, 대궐 뭐 그렇게 멋지도 않아요. 현대식이 더 멋져.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주셔서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데이에 의식을 하시고, 여러분 성교학교 때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의식을 하시고, 이런 집을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절 보면은 또 내 소양과 소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충실되며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번성하고 풍부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 13절처럼 번성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번성하시고, 미래가 번성하시고, 가정이 번성하시고, 자녀가 번성하시고, 사업이 번성하시고, 은금이 풍성하며 보화가 풍성하다 이 말이에요. 풍부하게 될 때에 모든 여러분의 가진 것이 풍부하고 이제 중에 들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내시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마른 땅이라 이 말이 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셨으며,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게 하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방법은 14절에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사람에 비해 교만다는 거, 하나님 앞에 100% 안 맡기는 것이 교만이라고 그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본 문제 해결 때 나를 구원하신 참세상 선자 왕이시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신 예수 그리스도 100% 맡기세요. 100% 맡기는 이러한 믿음 달라고. 그리스도께 다 끝내셨어. 끝내신 걸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것이 최고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계십니까? 여기 14절에서는 애굽에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불신자 상태에서 지옥 갈 하나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불러주는 거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 선자 왕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잊지 않는 방법입니다. 최고의 겸손,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뱀도 나오고 또 여러 개 단단한 여러 가지 이 뭘까요? 만나를 내리시고 또 이런 것 주고처럼 우리 책임지지 않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았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느냐, 앞으로도 인도해 줄 것이다. 이걸 믿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기 16절에서 내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니 이는 다 너를 낮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며 앞으로 책임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오직 예수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란다 이 말. 낮추시며 인생 의지 아니하고 떡으로만 살지 육신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영이 산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살아간다.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나니, 그래서 우리는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게 복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 걸리지 말고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낙방되지 말고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왜?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시험은 두 가지라고 그러죠. 마귀가 주는 시험. 너 죽고 나 죽자. 너하고 나하고 같이 나만 지옥 가냐, 지옥 가자 이거죠. 그리고 뭐든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사탄은 성도의 불행을 먹고 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시험이 아닙니다. 시련입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원어로는 마귀가 주는 것은 폐라죠. 멸망당. 히브리 원어로서 이제 시련은 도키마죠. 트레이닝 과정이, 훈련 과정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강하게 만드시고 연단시켜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호와를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독수리 연단. 독수리가 새끼가 날개를 이렇게 떼어놔서 날개말만 하면 엄마가 큰 날개에다가 펴서 떼고 온 공중에 날아가지고 딱 그것도 저 절벽에 계곡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다 거기 떨어지면 깨져 죽습니다. 그냥 높이로 보나 뭐든 가시던지 죽어요. 죽을 만하면 빨리 들어가가지고 이제 품어가지고 이제 날개다 받아가지고 또 올라. 그냥 끝나야 되는데 또 갖다 내리고, 죽을 만하면 또 갖다 내리고. 최고의 공중의 왕자가 된 거죠. 새들의 왕자가 되는 거죠. 날짐승의 왕자가 되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 최고의 썸이 되게 만들고 237개를 살리는 최고의 주인공 삼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주인공 삼기 위해서 이러한 훈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결론 맺습니다. 결론은 17절, 18절, 19절, 20절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17절입니다. 결론 17절. 결론 첫째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다. 절대에 여러분 힘으로 살아왔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왔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로 여러분 힘으로 살 생각하지 마세요. 힘으로는 못 삽니다. 그럴까 봐서 하나님이 훈련시킨다 이 말입니다. 훈련시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사업도 잘 되고 내 힘으로 이제 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축복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훈련시킨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훈련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잊지 말는 방법이 말씀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결론 두 번째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과 재물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절대로 오늘 결론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 중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억하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나 훈련시키네요, 기도 제목 주시네요, 축복의 제목을 주시네요, 문제를 주시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 문제도 아닙니다. 부모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건강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이 맥힙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축복이 더 좋은 사람 만나려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진로가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 내 질병도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기회입니다.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 문제가 아니다.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주심을 기억하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맹세하신 언약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 하나님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은 민수기에 말씀한 대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내가 약속을 까먹지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하시면 무슨 말씀이에요? 언약 꼭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언약은 뭐예요? 말씀 66권입니다.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
제사장 위해서 내 모든 죄를 끝내셨다. 선지자들 하는 만난 길게를 주셨다. 왕지에서 사탄을 꺾으셨다.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다. 모든 문제 끝났다. 언약 잡아라. 이 말씀을 믿어라 그 말이야. 믿고 끝내라 이 말. 그리고 앞으로 다 남 문제 끝내 주실 것이다. 믿어라 이 말이야. 믿어라.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분명히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민수기 20장에 있죠. 분명하게 하나님은 인생 아니므로 말씀을 못 버리지 않는다 이 말. 인생 아니고 시건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꼭 지키신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약속, 아이고 약속 까먹었네. 아이고 약속을 까먹었네. 하나님 까먹는 법이 아니에요. 인생이나 까먹지. 하나님은 약속을. 민수기 20장 19절에 있죠.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그리고 20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노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들어라 이 말이에요. 들어라.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상에게 섬기며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면 분명하게 19절에서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인데 어떻게 멸망하는 거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너희를 반대하는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는 모든 희족속과 해족속과 모든 족속을 다 멸망시키지 않느냐? 니들이 다 죽였잖냐? 나도 너희들 그렇게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죽지 말고 우상 버리라.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래지가 여호와에 잊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잊지 말고 말씀을 들어라, 지켜라, 누리라. 그리고 말씀을 청종해라. 청종했으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해라 말이 순종해라. 그리고 여기에서 우상은 뭡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6.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지.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내 몸을 더 사랑하는 것 우상입니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우상입니다. 옷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신발을 더 사랑하는 우상입니다. 머리에 신경 쓰는 그것도 우상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고,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고, 벗어나야 돼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고, 이제 부모를 너무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고, 또 여러 가지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는 우상이고, 육신적인 것 세상 너무 우상이고, 전부 다 우상이에요. 우상. 너무 몸치장하기를 좋아하는 거. 액세서리를 너무 붙들어 달랄라. 그 사람 아까 얘기했는데 5개 6개 붙이는 그 할머니처럼 그것도 우상이에요. 우상. 허전해서 다 버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상이. 말씀을 청종해라. 말씀을 들어라. 들었으면 순종해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축복받고,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서 또 축복받고, 잊어버려가지고 또 하나님께 축복하고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 죽음은 지옥은 아니에요. 뭘까요? 육신의 고난입니다. 고난. 이거 당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꼭 순종하고 청정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육신만의 삶으로서 만나만 먹고 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영육이 사는 여러분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깨어서 기도하고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내 깨어서 기도하고 내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느님 앞에 감사의 헌금 드린 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더위에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11조 드리게 하신 이정우석 장로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연아를 축복하시오며 김미덕 집사를 축복하시고 우정수 집사를 축복해 주시고 서림승 권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10의 2, 3조를 할 정도로 경제의 축복을 주시고 그들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이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축원금 우나 우연아 우정수 집사님 드렸고 김혜수 권사님 드렸사오니 이들의 성전이 건축되게 하시고 하느님 앞에 연락되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성교금 이석 장로님 가정 우정수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야람 드렸사오니 아버지 이들의 성전이 건축되고 선교사를 파송될 정도로 경제가 축복 누리게 하시고 알리트시 헌금 야람 이하성 김혜린 차량헌금 드렸습니다. 김바울 차량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석 장로님 차량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정강문 장로님 차량헌금 드렸어. 김광진 집사님 경남 권사님 차량헌금 드렸사오니 알리트시 헌금과 차량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 연락되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헌금 제 종이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우정수 집사님 가정 드렸사오니 정정숙 할머니 드렸사오니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달란트,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는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석 황성두 장로님 이하람 이하성이 드렸습니다. 이창선 장로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에서 강인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광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사오니 여름 성교를 위해서 드린 감사헌금 갖가지 헌금을 축복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경제가 회복되는 아버지는 그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구역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연아 1,000번째 드렸습니다. 또 우연아 1,000번째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 왕에게 줬던 그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되게 하소서. 또 교회학교 드렸사오니 교회학교가 부흥되게 하시고 청년이 부흥되게 하시고 하느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구역 드렸사옵나이다. 1구역이 계속해서 헌금 드린 것만큼 아버지 하나님 회원들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1구역부터 8구역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드리지 못한 가정들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11조 하지 못한 가정들 11조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헌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어야 헌금을 드린다고 했사오니 믿음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 경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름 성경학교가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일은 또 세계 렘넌트 대회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장 찬송하면서 마치겠습니다.
4절과 5절 드립니다. 주신 책은 귀하고 준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한 정이 오늘 말씀대로 사람이 또 그런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사람이 육신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하는 말씀 먹고 살며 위에서 주신 내려오신 생명의 떡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육에 아울러 구원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